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탄이 사람을 깨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먹으면 네가 정녕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는데 그 순간 아담과 해와가 느꼈어요. 그걸 이 벌거벗은 것을 다 눈에 보이고 조금 전만 해도 이거 없던 일이 벌어지고 부끄럽고 두려움이 생기고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모아가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숲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 속에 사탄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네가 하늘같이 된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있어요. 마귀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주가 된 겁니다. 창조주만 주신데 이 마귀 말을 듣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데 어쨌든 주인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 이건 외형적인 상태가 된 것이고 내면적으로는 마귀의 속성이 죄와 사망입니다.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여호와 낯을 피하여 이 세상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세상이 지금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아는 지식, 그 지배 속에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 땅의 비극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도 쏟고 사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그냥 죽는 것이지 죽음이 얼마만큼 비참한 죄의 결과인 것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곰곰이 우리 인간 존재 자체에 따지면 참 불행한 것이며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알 수도 없는 늘 방황 속에, 늘 염려 속에, 늘 걱정 속에, 근심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염려와 근심들이. 이런 무거운 짐입니다. 늘 한숨 속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연거푸 들어가다 보니까 죽음이 내게 점점 오는 것이고 나이가 많아지니까 더 그걸 깊이 느껴. 다 쓸데없는 짓들이구나. 명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에서 얻어진 건 부요함. 그럼 오늘 내가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게 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나의 주인이면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안 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더라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지었는데
그 하나님 박차고 마귀 말을 듣고 뛰쳐나가 버렸으니까, 지가 하나님처럼 가짜 하나님이 돼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새 창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 이거 틀렸구나. 우리 형상 모양대로 아담을 만들었는데 이게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도 마귀가 짜게 가버렸구나.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었구나. 죽음 안에 있구나. 헛살고 있다, 인생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고칠 생각 안 하세요.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아담이 되어 오신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와 관계 맺으면,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 안에, 그분과 관계 맺으면 새 창조다, 새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새 창조하기 위해 오셨구나.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녀들은 여러분과 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예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러분은 나와 같이 되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혈육을 입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치료하려면 하나님도 사람이 되어야 된다. 혈육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사람인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사람이 된 이유는, 혈육을 입고 온 이유는 사람 속에 있는 죄, 사망, 고통을 예수님이 다 빨아들여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통도 당해보았다. 너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다 흡수했다. 너 속에 있는 죽음도 내가 다 흡수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 해결했다. 여기에 새까만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얀 사람이 옆에 내려와서 같이 있더니 이쪽에 있는 새까만 게 다 하얀 데로 옮겨버렸어요. 이렇게 옮겨버리고 나니까 원래 하얀 사람이 새까만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버린 거예요. 원래 새까맣던 죄인은
이게 다 옮겨졌으니까 이 사람은 살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죽을 대신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을 대신에 예수님이 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야 되니까 뽑아서 예수님이 담당하고 자기는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처리된 겁니다. 심판을 받고 대신 여러분과 나는 그걸 믿는 사람은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되셨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자, 이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지 아니했어요. 자기 친 가족들도 예수를 영접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동생들은 우리 형이 요즘 이상해.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지가 하나님이래. 완전히 돈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 그 형제들이 같이 있다가 몇십 년 한 부모 밑에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완전 정신 이상이다. 할 수밖에요. 아마 여러분들 형제 가운데 누가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나머지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완전 저 미쳤네. 나이는 젊은데 아직 치매 때는 아닌데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짓이 참 이상하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냐? 우리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같이 자라났는데 갑자기 왜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가족들이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야, 분명히 우리 형은 형인데 저 어떻게 어디서 저런 능력이 나타나나. 반신반의하고 온 가족들은 결국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서 당신 형제 모친들이 왔네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며 형제니라. 그래서 이제는 유대민족 이스라엘 얘기는 틀렸다. 이제는 나하고 끊는다. 내 참 모친과 형제들을 찾으려 이방인으로 향하겠다. 예수님이 이방인 세계로 나오십니다. 이게 우리 2, 3주 동안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향하다 보니까 그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나라에서 말씀할 때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른 말 하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병자를 일으키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이제는 끝났다. 유대인들은 나는 이방인으로 향했다.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비유예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듣는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53절 본문 읽었는데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사람들이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에서마저 배척을 해요. 자기 집에서도 배척을 합니다. 이 예수를 이상한 종교로 만들면 안 되죠. 예배당 교인 된다든지 무슨 도덕적인 사람을 된다든지 내 욕심을 채워주는 기도 들어주는 하나님이 된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가 이 잘못된 것 속에 있어요. 죽어야 될 아담의 사람 네 욕심을 구하라.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 하나님 안 주십니다. 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여기는 무덤이에요. 지구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묻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나는 왔다가 무덤을 남겨놓고 놓는 장소예요. 무덤에 올라가서 춤추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다고? 그건 미친 사람이지. 어떻게 춤출 곳이 없어서 무덤에 와가 춤을 추나? 무덤이에요. 여기는 엄숙한 곳입니다. 여기는 죄인임을 알고 통곡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육신적으로 행복하다, 잘 산다,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구상은 내가 태어나서 죄인임을 알고 통곡하는 장소. 여기서 통곡하고 참으로 뉘우치면 주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 영원한 내 본향에 가게 만드는 현관입니다. 현관. 대합실이에요. 여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지식으로 그게 예수를 아는 거다, 이게 믿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를 더 잘 알죠? 안 믿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를 더 잘 알죠? 안 믿었어요. 다 도망갔지. 왜? 사람으로 의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을 믿을 요소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인간이 배워서 세미나 열심히 배워서 결심해서 뭐 인간에 의해서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을 믿어지게 안 돼 있어요. 오직 하늘에서 역시 오신 성령의 역사로만 하늘의 진리는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믿어지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인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고 하는 건 배워서 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 그 제자들이 예수를 아는 거 그런 지식 말고, 여기 안다고 하는 알의 원문이 남녀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 딱 했을 때 아는 거. 결합돼서 아는 것. 예수와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알아지는 알.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들만 내 백성이다. 율법 받으라. 하나님의 법을 딱 주셨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걸 법을 받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저 인간들이 율법대로 못 살아. 못 지켜. 못 지키면 멸망이죠.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대신에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죽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늘에서 주실 때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이 저 인간들이 못 지킬 것이다 생각하고
내가 내려가서 지켜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신 그 예수는 죽인 거예요. 이게 이상한 존재잖아요, 인간이.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 말 듣고 네가 하나님 존재,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해요.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이에요. 사람 못 지켜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인데 이게 인간이 받아 놓으면 죄인이구나를 알게 되지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죄인이구나. 도저히 이 법대로 안 되는구나 나는.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지들이 하나님처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왜 대신 우리를 지키려고 올 필요 없다.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지금도 안 믿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여러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분을 배척합니다. 안 믿습니다. 자, 아까 제자들이 예화 들었고 고향에 가서도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집안에서도 배척을 하고 형제들이 배척을 하고 사탄으로 저주받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인간 지식이나 종교뿐 아니라 이 세상 정치, 문화, 제도 전부 다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예수를 반항합니다.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못 모셔요. 전부 주님을 배척하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문화가. 임금들도 그래요. 왕들이. 세상 정치 전부 다 예수 배척하는 거예요. 자, 이 14장 마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왜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거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저 세례 요한이 살아서 왔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았기 때문에 저런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것을 앞서 길을 예비하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하는 이런 선지자를 비참하게 헤롯 왕이 죽인 거예요.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정치, 세상 왕. 이 세상 정치 안에는요 전부 부정부패, 어둠, 거짓말. 지금 거짓말쟁이들이 어디 있느냐 살펴보면요 어디를 보면 돼요. 어디를 보면은 전부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저건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분이에요? 이 사람 본 부인이 있잖아요. 본 부인이 있는데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지금 취해서 빌립이 살아있는데 정치라는 이 왕이라는 게 거짓하잖아요. 이걸 세례 요한이 왕으로서 안 된다. 불의하다. 그 여자를 취하면 불의한 것이다. 올바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왕이 살아야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바른 얘기를 해준 겁니다. 어떻게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 동생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이런 짓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지적을 했는데 감옥에 집어넣어놨잖아요. 저걸 죽이고 싶어도 군중들이 무서워서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온 여자 자기 동생의 아내의 딸
거기에 와서 생일날 기쁘게 춤추니까 왕 세상 고난으로 네 재산 내 나라 절반 다 달라고 해도 준다. 네 소원이 뭐냐? 이게 정치 왕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 애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런 얘기, 그래, 세리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세리요한이 거기에서 목베임을 받아 죽은 겁니다. 하나님 편에는 사실은 세리요한은 자기 임무가 다 끝낸 사람이에요. 이제는 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를 소개해 주기 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정착하셨어. 그러니까 세리요한이 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빨리 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광으로 불려드렸지만 인간들은 모든 것에 반역이에요. 진리에 대한 반역. 여러분, 여기에 이 세상 임금들이 어떤 짓들을 하냐, 한번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240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그 먼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왕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과 귀빈들을 1,000명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하는데 술판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드리는 기명들을 다 가져오. 금문 기명들 그걸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술잔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 세상 임금들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벽에 글씨가 새겨져 가는 거예요.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그 6절에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떨었는지. 그 글씨가 나타나니까 사람은 없는데 손만 나타나 글씨가 쓰여지니까. 이래서 왕이 그때 잔치고 뭐고 다 샌날아졌습니다. 명령을 했어요. 빨리 박사들 전부 다 불러라. 이 나라에 다 왔습니다. 저거 해석해라. 뭐냐?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다니엘 얘기를 합니다. 당신 부친 때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다. 청년이. 이 사람이 아주 이 모든 것을 신비스러운 걸 해석을 잘한다. 왕이 그 사람을 불러낸 것입니다. 불러냈더니 다니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의미로 죽이며 의미로 살리며 의미로 높이며 의미로 낮췄더니 지 마음대로예요.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짐승들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이 낮춰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루시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리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이 사람 그날 죽은 거예요. 벌을 받아 죽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이 왕, 그 왕의 세계, 이 세상 정치 세계, 그 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인간 선악 지식, 종교, 세상 정치, 이 모든 세상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배척하는 배척꾼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래 세상에서는 왜 배척이나, 왜 배척하나?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사는 옛사람을, 옛 세상을 없애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들을, 죄인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없애기 위해 오신 거예요. 끝내려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을 죽이려 오신 거예요. 옛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끝내라, 죽여라, 없애라. 그래야 새 사람이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배척할 수밖에요. 우선 저부터 그래요. 내 안에 나는 살고자 하는데 주님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정동석, 옛날 정동석은 살고 싶어요. 세상에서 어떤가 하고 싶은데 예수는 나를 죽이려고 오셨어. 죽이려. 왜? 진짜 정동석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 옛사람 죽여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나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데 주님은 내 뜻을 깨트리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려면 배척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배척받으세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어진 운명이에요. 배척받아야 됩니다. 배척받아 밀려 어디로 가느냐? 갈보리 산으로 비참하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이요. 거기 가서 죽으면 부활됩니다.
새로 태어납니다. 새 사람으로. 그건 신의 생명이에요. 사람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주인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 된 것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돼요. 예수가. 그거 위해서는 배척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배척이 끝나면 그 길로만 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옵니다. 예. 이 길 끝에는 새 창조가 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예. 이거 언제? 내 노력이 아닌 예수 안에서 창조된 새로운 나, 그게 발견돼요. 영생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이 세상 육신의 평가를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내 영의 평가를 두셔야 돼요. 껍데기 사람, 외모, 학력, 권세,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얼마나 존귀하냐, 이건 전부 다 외모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 영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평가해야 돼요. 그 영을, 사람 가치를. 그게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항상 지식이 남아요. 독립이에요. 따로따로예요. 그러나 옆에 있는 생명과를 먹으면 항상 생명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에 와버리면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생명이. 몸은 이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하지만 내 영은 영원히 살아 예수와 더불어 연결된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고 보면 볼수록 세상을 향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요. 그건 싼더미처럼 싸도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도록 낮고 낮은 자리로 말구유로 내려가면 예수의 탄생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뿐이구나. 이걸 깊이 알는 것이 말구유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주여 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은 더 주세요. 여러분, 나보다도 우리 안에 더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정치, 인간들의 지식 할 것 없이 예수를 다 배척했는데 세례 요한이 죽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자, 거기에 보면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여러분, 예수님 몇 번 옮기세요 지금? 집에서 나와서 배에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 다 비유 말씀을 한 다음에 고향에 가서, 그것도 안 돼, 또 배척이야. 자기 집도 배척이야. 이제는 마지막 내 사랑하는 세례 요한을 죽여, 세상이. 그러니까 그 소식 듣자마자 예수님이 또 배를 타세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배를 타고 어디 갔냐? 빈들에 가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 그 빈들은 온전히 주님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이 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주님만 역사하는 곳,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곳, 예수 한 분 외에는 무엇에도 기대함이 없는 곳, 다 끊어진 게 빈들이에요.
다 끊어졌어. 세상 그 의지하던 거, 사람 의지하던 거, 물질 의지하던 거, 뭐 이 전부 다 끊어졌어. 다 끊어져. 그게 내 마음이 빈 들입니다. 예수님은 빈 들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 타고 빈 들에 가시니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빈 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이 이게 이제 빈 들이 되면 끈이 없어. 다 끊어졌어요. 다. 기대할 게 없어. 미련도 없어. 완전히. 아무것도. 가정에도 세상에도 어떤 것에도 미련이 없다. 아무것도. 오직 혼자. 예. 거기에는 주님이 임재가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이 빈들이 되어 예수 한 분으로 충만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리들이 거기 찾아와요. 여기 보니까 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산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예. 여러분 내 마음이 빈들이 되어졌을 때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에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홀로 오셔서 늘 배척, 이게 우리 본받아 나도 배척을 따라가야 배척 당해야 됩니다. 배척 당해야 돼요. 당해서 오직 예수와 나만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 나에게 풍성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 모시도록 해 주시옵소서. 교리만 알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99세 때 이삭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이 실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